1954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당시에는 미국이 최강국으로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때였습니다. 그 센터 스테이지는, 중앙 스테이지는, 역사의 중앙 센터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두리에서, 아니 그 무대 뒷면에서 극동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 일본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들을 세워가기 시작을 했고, 그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또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 그 미들 이스트에서 그 석유 생산국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을 해서 이슬라믹 내셔널리즘을 중심으로 연합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미국의 그 엄청난 자동차들을 다 굴리는 이 석유 생산국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센터 스테이지, 중앙 무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그 뒷면에서, 변두리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은 더더욱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의 중앙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후 1세기는 바로 1954년 그 시대에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 중앙 무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그 후에 올라온 그 보고서들, 즉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했던 내용들은, 그 역사적인 자료는 아무리 들춰봐도 당시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바로 그 기록을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역사의 중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 비하인드 씬,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들을 The Trifles of History라고 소개를 해요. 역사에 하찮은 것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일들. 물론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이어스가 있죠. 역사를 어떤 안목으로 보고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한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누가도 바이어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는 역사를 어떤 안목으로 조명하면서 기록을 했냐면, 잊혀진 자들의 안목, 또는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안목으로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있고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다시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8 아들들의 제일 막내, 여기에는 그는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서 새로운 왕의 기름 부으러 오는 사무엘 선지자, 다른 아들들은 다 소개했지만 다윗은 들에서 여전히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누가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역사를 기록할 때에 바로 그들의 안목에서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아기가 가난한 한 가정의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중앙 무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로마 제국 역사의 센터 스테이지에서 얘기를 시작하지만 그는 즉시 he goes behind the stage, backstage로 가서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게 되는 이 장면을 소개하며 하나의 어나운스먼트가 상대적으로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있는 바로 그때에 또 하나의 어나운스먼트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당시에 천대시 당하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룬 왕국이 얼마나 큰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억지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의 교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전국에 질병이 돌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바로 그런 과거가 있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되었고 그들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bad news였습니다. 급기야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 이미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에 170km나 떨어진 직선거리로 170km인데 성경학자들은 그 거리는 보통 군사들이 걸어갈 때에 3일 걸리는 거리였고 아마 이렇게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갔으면은 수일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역사의 뒷면에서는 또 하나의 뉴스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주일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을 우리가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나 이것이 2000년 전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한 아기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온 인류의 구세주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앙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진정한 세상의 변화는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역사에 하찮은 일 같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주변 변두리에서 일어난 일, 아니 백스테이지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이 사건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그를 기념하는 동상이나 신전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상 밑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Caesar Augustus, Savior of the whole world. 가이사 아구스토, 전 세계의 구원자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 센터 스테이지,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류의 구세주는 한 아기로 태어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은 참된 평화를 맛보기 시작을 하고,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 한 아기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된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누가 알았으리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이러한 퀘스천과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 당시에 한 아기로 태어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평화의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God is in charge and God controls everything. 물론 이 성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있고 마리아와 엄마 요셉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헤롯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저 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야기의 배우들입니다. 액터들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이야기대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을 디렉트 하시고 감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펼쳐지는 현실이, 나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누가 알았겠느냐,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탄식하며 또 절망적인 일이 될 수 있을지라도 Let us remember,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역사의 중앙 무대일 뿐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변두리, 아니면 백스테이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은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는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굿뉴스를 보내주십니다. 선한 생각으로 좋은 것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중앙에서는 여전히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한숨소리와 탄식소리가 있었고, 만삭이 된 배를 안고 멀리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되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일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많이 알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만심으로 인하여, 이미도 가진 것이 충분하고 넉넉해서 변화를 원치 아니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진 사람들, 중앙무대가 아니라 백스테이지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고 역사의 주변에서 탄식하며 한숨 짓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소외된 자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소외된 자들과 나눠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인 줄 알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마리아가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였던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런 굿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여기 보면은 놀랍게 여겼다 했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아마 아기의 슬픔에 안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앞으로 아기 예수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가 어른이 되어가고 그를 통해서 범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가 고난의 길을 겪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마리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주어졌던 그 말씀에 의해서 조명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노라면 지금은 어찌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알았겠느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도 주신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마리아와 같이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중앙 스테이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신비롭고 믿지 못할 일로 벌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테이지의 뒷면에서, 변두리에서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비록 해답이 아직 주어지시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담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알았으리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일, 그러나 우리 2000년 후 지난 오늘날 우리들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미 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듯이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누가 알았으리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 날이 더해지고 해가 거듭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 또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또한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